오늘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나의 기도하면 우리가 소원 기도의 그런 좋은 예로서 또 믿음 좋은 한나의 그런 응답받은 기도로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왜 우리는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한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받지 못할까? 그렇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한나의 개인의 기도 관점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의 그 관점에서 한번 이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사회로 변화하는 그 과정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윗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와 이 다윗의 등장을 이어주는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런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부모님, 특별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상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시대의 그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삼손 이야기 이후에 사사기 저자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베냐민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 사이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한 레위인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사기 19장부터 나오는데 마치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끼리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고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거의 사라지게 될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사라질 때마다 이스라엘은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그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다스림이 빛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두 가지 그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되는 18장과 19장 그리고 사사기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에는 애굽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라고 부르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왕을 통해서 민족을 하나로 모으고 또 전쟁에서 나라를 보호하고 강한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리더가 나서서 왕이 되고 또 민족을 하나로 모으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따로 세운 민족이었고 그들의 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왕이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이스라엘의 요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고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사기의 두 가지 사건이 시작되는 장소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민족 안에서 지파 사이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이 되는 사건도 에브라임 산지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1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흥미롭게도 다 같은 장소입니다. 비극적인 두 사건과 관련된 이 에브라임에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엘가나 가족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남편이었고 레위 자손의 후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특이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뿐 아니라 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 심지어는 고조할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실로라는 도시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레위 자손으로서 명망 있는 유명한 그런 후손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신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2명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도 첫 번째 아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두 번째 아내의 분인날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엘가나는 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지만 아내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나가 그 당시에 아이가 없는 것이 특히 아들이 없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기록으로 추측해보면 아주 큰 수치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보면 아들을 가지는 일이 큰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튼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아내의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인나가 한나가 자녀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수치를 느끼게 하였던 것입니다. 한나의 심정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6절에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라고 하면서 7절에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엘가나는 그런 한나를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8절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또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나는 슬픈 여자라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16절에는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웠어.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고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미가 사건, 또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의 전쟁 등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그런 어둠 속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고통과 괴로움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괴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분인나같이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또 수치를 느끼게 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희망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이스라엘은 걷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의 그 비판과 공격도 끊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위로해 주어도 먹지도 못할 만큼 괴롭고 슬펐던 한나처럼 이스라엘의 상황은 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 가운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없어 힘이 없는 것 같았고 나라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통과 희망 없음, 그리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한나는 같은 장소에서 시작된 한나의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무도 찾지 않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갑니다. 심지어 그때 제사장 엘리도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주께 나아가 흐느껴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은 좀 생소하고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합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목소리는 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은 그 당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기도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괴로운 심정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희망과 소망이 없는 현실에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던 그 시대에 동일하게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한나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고통 중에 있는 저를 불쌍히 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한나의 모습이 사사기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이 보여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기도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한나라는 한 개인의 고통과 그 몸부림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과 몸부림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 같지 않습니다. 소원 기도의 놀라움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으로 믿어야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나 개인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한나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돌이켜 나오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형식이 갖춰진, 그러니까 흔히 교회에서 가지는 기도회, 새벽 기도나 아니면 금요 기도회 같은 그런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정식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는 내가 이 모양인데 라고 하며 기도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를 찾지 못하고 기도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너무 지쳐서 괴로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험을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원통하고 괴롭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때때로 불평하며 왜 이렇게 그냥 두시냐고 외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악함과 또 정의롭지 못한 모습에
괴롭고 나의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 찬 현실에 지치고 넋을 잃고 멍하니 그저 쓰러져 있을 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그 괴롭고 힘든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아질 거라 생각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종종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잘 풀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보다 지금의 이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든 주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과 계획들을 쥐어짜며 세웁니다. 그냥 우리의 근심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 마음의 어려움, 아픔, 걱정, 낭망, 낙심, 희망 없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도 없고 기도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남들이 그게 기도냐라고 손가락질 해도 기도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기도에 응답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사단이 그렇게 조롱하여도 입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괴롭고 슬퍼도 그 마음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도 밤중에 갑자기 잠을 깰 때라도 하루가 너무 길고 지쳐서 한숨이 나올 때에도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가득해서 슬퍼질 때에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슬픔이 근심의 빛이 없어진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장소와 연관된 세 가지 사건들. 한나가 자신의 괴로움과 슬픔에 휩싸여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면, 예를 들어서 남편을 이용해서 분인나에게 보복을 하거나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비난하며 여종 하갈을 학대했다면,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분인나를 향해서 대했다면 사무엘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아픔과 슬픔,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또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얼굴에는 슬픔과 근심의 빛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